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동바이들 어디 있어요? 아동바이들 할렐루야. 노인정이니? 다시 할렐루야. 청소년부 어디 있어요? 청소년부 할렐루야. 네. 목소리 봐. 다시 할렐루야. 네. 어른들이 한번 보여줄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온가족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부서 학생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저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학생들 성경책 있어요? 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자기 성경책 다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도 똑같은 선교사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선교지, 하늘이 닫힌 선교지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린 선교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있고 하늘 문이 닫힌 교회가 있어요. 하늘 문이 닫힌 교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늘 문이 닫히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재정이 빵빵해도 그 교회는 반드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상처받고 나중에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문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공급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한 공급이에요. 무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죠. 무한 공급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한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뭐를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몇몇 사람들, 수제자만, 아니면 예수님의 최측근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린아이부터 우리 젖먹이부터 우리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젖먹이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비정상인 겁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광신도다, 예수에 미쳤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쳐야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가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문화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문화생활 정도로,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내 습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전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일단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방언을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방언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신비주의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생각이에요. 언어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에 내가 남아있는 내 무의식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은 내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변해서, 기도의 내용이 변해서 방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이상한 어떤 신비주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단순히 랄랄랄라 뚜뚜뚜뚜 삐삐삐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방언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귀 방언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언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성경책 있는 우리 학생들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찔려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회개의 사건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이념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돼요? 죄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교회 교육부서에 가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장년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순서의 가장 처음에 참회의 기도가 있죠.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언해 주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내가 선행도 많이 했고, 내가 기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폭삭 속았을다 볼 때만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특성을 하고 특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우리의 사역이 진행될 수 없고 우리 예배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분열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반목과 모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내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그 전에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내 교제권 밖에서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입니다. 그 집사님이 보이고 그 장로님이 보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보이고 그 성도가 보이고 그 학생들이 보이고 그 아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내 힘으로 하면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그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하루하루 기도를 쌓으시고,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학생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들. 올해가 수영로교회 50주년이 되는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지난주인가 수영로교회 금요기도회를 또 갔다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2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저희도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번 한 자리에 홈커밍 데이처럼 다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영로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부흥된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수영로 교회의 DNA는 단 하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금요 기도회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를 수영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온 세대가 금요일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고3이라고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금요일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그 기도의 용광로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씨가 학생들에게 퍼져서,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영로교회 50주년 찾아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 기도 모임이 수십 개가 지금 생겼더라고요. 수영로교회 그 기도의 불길이 부산 땅 전역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해야 되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걸로 부족하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기들을 불러 모으고, 같은 부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같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학교에서 승리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금요기도회, 사실은 저의 사역의 중심은 금요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은 꼭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 사역 돕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뭘 하든 뭐 나는 내대로 가겠다, 그건 사역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비전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돌파합시다 할 때,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딜 때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거 내 게 없다는 것.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가 내 거 마음대로 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왜 내 거 갖다 쓰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전거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에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10,000원짜리 한 장, 내가 가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요, 믿음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까운 친구들 있습니까? 아까우면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요,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내가 억지로 만약에 헌금한다 그러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3가지 말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전도하는 삶. 여러분, 헌금은 어릴 때부터 훈련돼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돈, 내가 알바비로 번, 내가 돈, 월급 받은 거 내가 믿음만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마중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를 때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바가지 물이 있는데 그거 내가 마셔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물에 부으면 그 두레박에다가 그걸 부으면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중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마중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의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영적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우리를 그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뭐 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목걸이 예쁜데? 내보다 못생겼는데? 좀 잘 살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 드는 사람 발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심지어 정치인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저분 예수님 만났을까? 저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편이 몇 번이에요. 내가 옆집에 철이 엄마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앞집에 또리 엄마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또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경제 얘기나 하고 지난주에 밥 먹을 때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무슨 얘기했어요? 또 다른 성도 흉이나 보고 목회자들 흉이나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방언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한 게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적인 육적인 언어에서 혼적인 언어에서 영적인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각 구역마다 오늘 오후에 구역 예배 드리실 텐데, 구역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성령 충만을 나오나? 할렐루야. 고3이라 찌들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데 찌들어가지고, 그렇죠? 다시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흉내 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막 내 건데 지갑을 열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장현석 청년 선생님 지갑을 열어서 다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돌파된다는 겁니다. 내 한계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열방과 세계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여러분 부산 지역에 이 땅에 여러분 중심 우리가 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가 돌파된다. 여러분 개인의 한계, 가정의 한계, 교회의 한계, 공동체의 한계가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돌파된다.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내 기분을 따르지 않고 내 느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핵심적인 변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건강이 소중했고 지금까지는 명예가 소중했고 돈이 소중했고 자녀가 소중했고 내가 가진 내 소유물이 소중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 어떤 사람보다 어떤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돌파하게 한다. 그게 성령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따라합니다. You are my one thing. Give me Jesus. 예수님만이 나의 갈망입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give me 그 다음에 다 있는 게 뭐예요?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다 돈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돈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세요. 건강도 아니에요, 주님. 명예도 아니에요,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같이 손잡고 뛰어내렸어요. 예고를 다니는 새 학생들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3명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면, 내가 그런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생명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소망도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고 따지고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는 신앙에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집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저 권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one thing.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